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살펴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그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럴 때에 그 뒤에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29장 21절로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같은 이름을 쓰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쓰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든지 또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든지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이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시에 소위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애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애언한 사람들이
2명을 꼽을 때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에 볼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29장 4절부터 보면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소위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셔서 곧 너희의 본토, 너희의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멋지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고 바벨론은 금방 멸망하고 없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런 등등의 예언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최소한은 우리가 볼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예언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짓 예언들을 하고 선동을 할 때에 이들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까지는 맞을런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들이 결코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럴 때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하시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열매로 삼으시는 것, 또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 하는 것, 나아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러한 뜻을 명시되어 있고 안다 그 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출발은 비슷한지 몰라도 결과는 정반대가 나온다 그 말. 정반대. 하나님께서 장래에 평안을 주려 함이고 소망을 주려 함심인데 그리고 비슷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동안 머물면 된다. 귀찮고 힘들게 집을 지을 필요 없이 잠깐 거주할 텐트 정도 치고 잠깐 비만 가릴 수 있는 것만 치고 그리고 한 일주일 한 달 고생하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선지자는 출발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다릅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과수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방대한 세월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을 이야기하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참을 수 있어요. 2년 괜찮아요. 3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와 너무 긴데 20년 30년 그 정도면 죽을 사람들 많이 죽을 텐데 지금 시대보다 과거의 시대는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짧았습니까? 건강, 의료, 위생 많은 것들에서 사람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면 현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50대 초밖에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건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 등이 열악해서 일찍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30년 그래도 30년 뒤에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그럴 텐데 70년이다. 그 말이에요. 70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하고 거부하기가 좋을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공산화 됐는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지금 되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말도 안 되게 갖다 뜯어붙이는데 사람들이 동조할런지 몰라도 과거 한 1945년 넘어서 46년, 7년, 8년, 9년 이럴 때에 70년이 지나서 북한이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시장민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70년 지나면 우리 장년은 다 죽을 거고 소년들도 12살 되는 소년이다 그러면은 80 몇 살이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아들이죠. 세상에 곧 통일돼가지고 내 부모 형제 만나고 고향 땅에 돌아갈 것이야. 그렇게 꿈꾸기 좋아하는데 한 48년도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세워지면서 70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45년 해방된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서 미소 군정으로 들어갈 때에 70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70년이 다 되었을 때에 물론 성경하고 다른 70년입니다. 지금은 70년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에 자유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때에 당시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막인데 70년이 지나야지 그러면 노 인정할 수 없어. 그때까지 누가 얼마나 살아있단 말이야. 소위 말하면 소년들, 아이들, 그때에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얼마는 70년 지난 다음에 살아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지요. 그러면 과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보내어졌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멘 하겠는가? 아니,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먼저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재앙처럼 보이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운데 울타리를 치셔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재앙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드기야와 아합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들 귀에 즐겁게 하는 애언들을 들려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29장 15절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인기를 끄냐.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흥사가 어떤 부흥사가 인기를 끄느냐. 첫째는 부흥회 간 교회의 담임 목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부흥회에 참석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부흥사가 인기를 끌고 그리고 여기저기 집회에 초청받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를 전할 때에 별로 환영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면, 우리 크리스천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는 치워주세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나 해주세요. 그럽니다.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죄의 심판을 알리신다는 그 세상은 단순히 세상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과 일반적인 사람들 포함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맥 가운데 동일하게 세상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내게 편리하고 내게 부담이 없고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단어나 문장이 나와 있을 때에 해석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는 미혹과 미망에 빠질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이지요.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에 거하는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지요.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포로되어 끌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10개를 주고 포로로 끌려간 우리에게는 비극과 비참함 속에서라도 복을 한 2-3개 주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성별된 사람들이니까 복을 10개 주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는 복을 한 5개 주고 아니면 둘 다 10개씩 복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살았네.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에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네.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공격했는데 우리는 잡아가지 않았잖아.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잖아. 말하자면은 29장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데려갔다. 예루살렘에서 데려갔다. 내가 내 어머니께서 어릴 때 목공 일을 배우라 했는데 나 배우기 싫어가지고 양치는 일을 했더니 그때 목공 일 배웠으면 잡혀갔을 걸 이번에 다행이다. 다행이야. 내 아버지가 철공 일을 하시는데 대를 이어서 하라는 걸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야. 철공 일을 안 배우기 다행이지. 살았다. 나는 살았다. 옆집의 아무개는 목공이고 뒷집의 아무개는 철공이어서 끌려가고 잡혀갔는데 살았다. 그러나 살아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그러한 형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리하여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다.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 썩어버린 것이 부패하고 썩어버린 무화과. 썩어버린 무화과. 썩어버린 무화과를 어떻게 먹습니까? 썩어서 상해버렸는데.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2번이나 반복하시지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한다. 누가 평안하게 가는데 갑자기 칼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누가 평안하게 가는데 기근이 덮쳐오고 연병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등을 볼 때에 주로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이나 국가를 심판하시기 전에 완전히 쳐버리시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도 일반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 전에 주로 있어 왔던 것이지요. 칼과 기근과 연병. 기근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거기에서 아들과 딸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친구의 고기를 먹는 일이 벌어졌지요. 아예 그런 일 없이 멸망당해버렸다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태풍이 한 3차례인가 한 달 가을 태풍이 왔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까?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어나서 지금 도축되고 죽인 돼지만 해도 20몇만 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전조라.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누가요? 이들은 아직 이게 포로로 끌려와도 틀리다 그 말이. 1차, 2차 바벨론 포로와 3차 바벨론 포로는 틀리다 그 말. 말하자면 아직 평안하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칼과 기근과 연병인데, 그리고 또 하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있는데 주로 칼 그러면 죽임당하는 것 이야기. 전쟁 속에 죽임당하는 것. 기근 굶어 죽어가는 것. 연병 전염병으로 죽는 것. 그리고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포로가 되거나 혹은 애국으로 도망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들이 가서 무엇을 당합니까? 학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학대를 당하게 한다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인종차별을 당한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비극 속에 살아남아서 세계 열방 중에 흩어졌구나.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고 복을 주겠고 함께 하겠고 긍휼히 여기겠고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학대를 당하게 해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에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총 4가지지요. 칼, 기근, 연병, 포로 됨인데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포로됨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약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고 말씀하셨다면 아직 예루살렘에 있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러한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 죽이겠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저주거리가 되고 놀램과 치속,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은 입장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시려면 기적을, 이적을 보내시고 꿈에 내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선지자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몇 명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 명 보내시면서 혹은 몇십 명 보내시면서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동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맥시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려고 할 때에 수임받을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A라는 나라의 국민이 1000만 명이 된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에 하나님은 맥시멈대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냐 그 말이. 그것은 그 백성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열매다 그 말이.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 말이. 그것이 완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지 말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마음이나 생각을 바꿔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마음을 그냥 탁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시지.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실 때 기적과 이적과 뭔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병이 고쳐지고 아니면 금덩어리를 몇 덩어리씩 주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중국의 고위직 어떤 사람의 지하실에서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발견되었다 그러지요. 돈만 해서도 중국 위안화만 해서도 몇 조인가 몇십 조가 발견되고 금덩어리만 해서도 십몇 톤이 발견되었던가요. 금덩어리가 쫙 그냥 지하실에 널려있는 그러한 중국의 고위직의 비리가 이번에 드러나서 금덩어리 사진 찍혀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그럼 금덩어리 10덩어리씩이라도 하나님 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하면 조금 동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필요한 도움과 기적과 이적이 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내가 아파트 좋은 거 하나 10억짜리 사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나 10억 아파트를 딱 주시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내가 좀 동의를 해볼 텐데 안 그러시네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내 편에서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완강했고 완악했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을 쳐라.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뽑아내셔가지고 얘네들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비극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도 핍박이 더 강성해지니까 다메섹이나 안디옥이나 더 멀리 떠나지요. 더 멀리 떠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떠난 다음에 더 멀리 모든 사람이 가지는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핍박이 좀 그치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꽤 되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흩어진 다음에 고향을 아예 등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더 먼 곳들로 걸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향을 등진 채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핍박의 시간이 좀 그치고 누가요 죽었어요? 헤롯을 하나님이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괜찮아진 것 같아 돌아왔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단순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비극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가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지요. 심지어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을 가뿐하게 넘을 정도의 아주 대형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겉에 볼 때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다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세웠어. 그리고 평안하게 얼마 보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땅에 계실 때 선고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러한 주님의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초읽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겉보기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 주시는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진 건 아니다 그 말. 어느 때가 되어서 기회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좋았겠다. 내 고향 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29장 19절 다시 보면,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지요. 그 앞에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 24장인가 나와 있었죠. 두 광주리. 무화과 두 바구니, 악한 무화과 광주리 바구니, 또한 좋은 그러한 무화과 광주리처럼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좋은 무화과는 미리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고, 악한 무화과는 남겨두고 거기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과 포로됨으로, 또한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심으로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작정되고 시행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먼저 선별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한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그 말입니다.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이들이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왜 이 서신이 보내어지냐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포로들에게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증거하는데,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 자들은 이것과 다른 선동과 다른 미혹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서신이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뽑아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내놨는데, 미혹시키는 자들 때문에 거기에서 미혹돼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21절 하반절,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한 자라. 거짓을 애언한 자라. 요즘에는 훨씬 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기는 에녹 선지자나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어떤 감정이 들거나 무슨 꿈을 꾸거나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거나 그러면 자신들은 정말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밖에 없어 하는 자가당착과 미혹 속에 빠져서 계시받고 음성 듣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21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유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와, 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일으키시는 선지자님들이신데, 그런데 죽여버릴 거라 그 말.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선지자님들께서 순교당하셨네. 그럴 수도 있겠죠. 순교당한 게 아니라 심판받은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볼 때에는 핍박받아 저분들이 순교당하셨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순교당한 것을, 야, 저분들이, 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비극을 당했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서 죽여버리는 자들입니다. 심판이지요. 22절,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유다 모든 포로가 하나님께서 아합과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 왕이 불태워 죽여버렸지. 불태워 죽여버렸을 때에 그래도 이들은 미혹되지는 않아서, 아,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저들이 순교당했다, 그렇게 또 누가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순교당했으면 저들이 소위 애언한 것은 맞는 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거지로 삼으시면서 그들의 애언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을, 포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지요. 또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서 불태워 죽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된 거짓된 애언과 선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시켰겠지요.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이 시드기야와 아합이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음행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망령 때에 행한 거다.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아무도 모르겠지. 혹은 내가 그럴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포장하고 가장하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면 내가 이웃의 아내와 음행하고 행음하는 것에 대하여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는 자요,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서 불태워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아합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첫째,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애언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손을 통해서 불태워 죽여버리시는 시드기야와 아합.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 백성, 방백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열방이 흩어서 수치와 조롱거리를, 핍박을,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쉬 사라지거나 쉬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 평안하고 좋은 것은 좋게, 불편하고 힘든 것은 나쁘게, 복과 저주의 기준도 오히려 정반대로 착각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거짓된 선지자들을 심판에 죽이시는 것을 보며, 또한 평안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방백과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따르게 하며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어지거나 미혹되거나 스스로 속이거나 진리를 벗어나서 착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눈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사를 보며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